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몹시 길기 때문에 17절부터 22절까지 낭독하고 나머지는 설교 중에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모르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꾀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기르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를 하여 행사가 되었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앞장에서도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또한 저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스데반은 계속해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한번 자막을 보고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공이 될지라. 이 약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열렸던 것이죠. 성경이란 어떤 책입니까?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내용들이 신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약속과 성취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구조가 신구약을 꿰뚫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예언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마지막 날에 그대로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틀림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역사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들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때가 가까우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궤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성한 번성을 하는 것을 보고 좀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가만 보면 유럽이나 카나다나 이런 데 많은 난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들은 무조건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범죄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편하다던 나라들이 지금 그들 때문에 굉장히 어지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 것을 보니까 아기들을 잘 낳나 봐요. 그래서 애굽 왕이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다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참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주변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역사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필연이고 섭리입니다. 애굽 왕의 악한 꾀계를 하나님이 선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모세라는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생애를 1기, 2기, 3기로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의 생애 첫 시기는 40세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모세가 자기 자신 자아를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태어나서 영광의 자리에 앉기까지가 모세 생애 제1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발견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환경은 죽음의 환경이었습니다. 그 부모는 3개월 동안 어린아가 모세를 숨겨 기르면서 3개월이 지나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서 죽음의 여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애굽 왕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해서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천진난만한 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쯤 되는 아기였죠. 공주는 이 아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죽음의 여행을 한 석 달밖에 안 된 모세는 하루아침에 공주의 아들로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서 그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다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자의 특권을 갖게 되었고 말과 행사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어느덧 40이 되었습니다. 이제 23절부터 29절까지 저와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강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29절 함께 읽죠.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나. 이제 모세의 인생 제2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나이가 40입니다. 모세의 인생의 제1기가 자기의 자아가 눈을 뜨는 시간이라면 제2기는 그의 인생은 민족과 역사에 눈을 뜨는 시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가 이제 철이 좀 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이 40이 넘어도 자기 주변의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 하나 잘 돌보지 못하는 철없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 나이와 상관없이 일찍이 철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광경을 보고 화가 난 이 모세는 그 일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모세는 선한 애국심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싸움을 벌리자 모세는 그 일에 또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또 나를 죽이려느냐? 결국 모세는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그 살인의 탄로가 났구나. 결국 모세는 탄로 난 살인자가 되어서 할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짐승과 더불어서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범한 여자와 결혼을 했고 두 아이를 낳고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얻은 전부입니다. 일생 중에 40세에서 80세까지는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건강이 있고 정열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뭔가 해볼 만한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40에서 80세까지. 그러나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모세의 길을 꺾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완전히 꼬꾸라질 때까지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 나무더기 들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명을 보고 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고 40년이 참에 즉 모세의 나이 80세에 시작된 그 모세의 인생 제3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시기입니다. 인간의 절망과 좌절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내산은 지금 모세의 현 주소입니다. 절망에 빠져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낀 장소가 시내산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호렙산에서 만났다고 돼 있어요. 여긴 또 시내산입니다. 그것은 호렙이라는 산은 호렙 산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 어느 한 지점 산이 시내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무나 교만한 것 같습니다. 너무 편한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껍질을 다 벗고 거품이 사라지고 자기의 자유와 건강과 젊음이 다 사라지고 돈이 사라지고 진정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 바로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세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레위인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도 잘 알고 율법도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의 나이 80세 때였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인생의 제3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어느 한 부분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점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전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인생과 민족과 역사를 생각했던 땅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3절,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운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두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첫째는 신을 벗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과거와 단절하라. 내게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려면 과거와 단절해야 합니다. 마치 배가 출항하려면 그 항구에 묶여있는 밧줄을 풀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밧줄을 묶어놓고는 아무리 엔진을 돌려도 배는 나가지 않습니다. 왜 나의 믿음의 진보가 없는가? 왜 내 믿음의 기적이 없는가? 왜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가? 밧줄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 밧줄은 세상을 의미하겠죠. 다람쥐 쇠바퀴 돌듯 제자리만 뱅뱅 도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질 못한 거예요. 세월이 지났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명령을 받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너는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성교 명령입니다. 이것이 스데반 설교의 주된 요점입니다. 자, 36절부터 38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은 40년간 방황하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의 생애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훈련자로서 선지자로서 광야 교회의 목회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39절부터 4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39절부터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기 보면은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는 세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40일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40일 동안 내려왔는데 그 40일 사이에 도대체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된 거냐? 살아있는 거냐? 죽었느냐? 막 이 사람들이 그렇게 소동하다가 모세 형 아론을 부추겨서 그들은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어느 조직에든지 불평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평의 세력을 심어 놓았습니다. 어느새 소외된 그룹, 불평하는 그룹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슬슬 모세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당하는 모든 비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여론을 만들어 갔습니다. 민중은 참 단순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조금만 잘못하면 금세 불평 갖는 게 민중입니다. 백성들은 현실적인 고난 앞에서 그들은 선동하는 자들에게 쉽게 동의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빚을지도 모르는 채 민중은 그렇게 쉽게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들을 선동한 메시지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바로 이 금송아지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인도해 줬다. 이렇게 말하며 거기에 절을 했습니다. 이게 인간이요 대중이요 민중입니다. 사람들은 민중, 대중을 신성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깊은 곳에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에 의하면 이렇게 불평하는 세력이 모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네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네는 모세와 아브라함 쪽이라고 좋아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스데반이 바로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외쳤을 때에 그들은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 정치 없는 불평 세력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부정한 생각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체질이 됩니다. 비판을 많이 하면 비판적인 체질이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지적이고 멋진 것 같지만 최후는 늘 비참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늘 잘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유혹도 많고 주변에 불평과 불만의 세력들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물리칠 것은 물리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